오늘은 성장은 기쁨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장은 기쁨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첫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법이고, 어떤 분들은 그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 첫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경이롭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하고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전혀 기뻐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절망감, 좌절감, 불안감으로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형편없는 나이로 태어나서 예고 없이 갑자기 태어난 데다가 아기가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가장 권위 있다는 세브란스병원의 한동관 박사님이란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생명 포기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아기를 포기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전문의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 포기 동의서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생명, 우리 아내의 태에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사의 손에 맡기고, 사실은 제가 의사의 동의를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 정상이 아니고 이 아이가 살 가능성보다는 금방 생명이 꺼질 것 같은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이 안 될 때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 당시 하루 인큐베이터 비용이 6만 5천 원이었어요. 그 당시 하루 직장 생활, 한 달 직장 생활 월급 4만 원, 5만 원 받는 시대인데, 그 하루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면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정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미수가실에 있는 수간호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믿음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로 키우세요. 나중에 보니 그 수간호사님이 어느 감리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너무 딱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고, 저는 그 수간호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정말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아이를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루하루가 정말 기초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드디어 100일이 됐을 때 아이가 3.5kg가 됐어요. 보통 3.5kg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난 지 100일이 됐을 때 3.5kg가 된 거죠. 그때 제가 너무 기뻤고요. 아, 이 아이가 살겠구나. 그때 저는 실감나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成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실감을 했어요. 성장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성장은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성장은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 신앙의 원리에 적용을 시키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교회를 다닌 지 십수년이 지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십수년이 되었건만은 믿음이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고 성장의 조짐이 없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근심이 되겠는가?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은 기쁨입니다. 아멘. 서로 축원하시죠. 성장은 기쁨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 거기 동의 안 할 사람 없는 거지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오늘 본문 속에 답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 1절 말씀에 답이 제시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따라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세월이 간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걷어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5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악독을 버려라. 둘째, 괴휴를 버려라. 외식하는 신앙을 청산해라.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라. 비방하는 말을 끊어라. 이런 5가지는 조용하게, 요란하지 않게 조용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요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자라기는 자라겠지만 이상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라기는 자라되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라면 그것 또한 근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방해 요인들을, 조용히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방해 요인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잘 표가 안 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 성장까지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자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 성장까지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신앙 성장의 방해 요인들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다 가차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잘 자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 해부터 정신없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저는 목회자 세대를 섬겼는데, 목회자 비전스쿨 운동을 일으키면서 전국을 다 다녀서요, 가면 이제 꼭 팀장으로 섬기는 목사님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훈련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이번에 어떻게 팀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다 그럴 만한 간증들 하세요. 한 분이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포항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성향 자체가 까칠한 분이고 성향 자체가 매우 비판적인 분이시고 훈련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마지못해서 끌려오다시피 와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 텀에 자원하여 팀장으로 헌신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훈련 받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번에 팀장으로 섬기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짧은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훈련 받는 거 딱 싫어하는 사람이고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훈련 받았는데 훈련 끝나고 나니 단기 선교를 가라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없는 형편에, 개척교회 형편에 어떻게 가는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연출이 돼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 싼 데를 고른 게 라오스를 골랐어. 비용이 제일 싼데 라오스를 골라서 간 거예요. 라오스를 가가지고 불만, 불평, 자기 성향대로 함께하는 팀원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역 종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2-3명이 팀을 짜가지고 라오스 지방 사역을 가는데, 라오스가 뭐 대단히 낙후된 나라 아닙니까?
비파정 도로를 걸어가는데 어느 집 앞에, 초라한 집 앞에 어떤 현지 여인이 대나무 평상을 펴놓고 앉아있더라는 거지. 저 여자는 아니고 저런 모습이에요. 예. 라오스 가면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 여인 앞에 끌려갔다는 거지. 점점 다가갔더니 그 여인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신기했다는 거죠. 아니, 저 여자가 나를 언제 봤다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나를 보자마자 저렇게 우는가.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무슨 음성이 들렸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노라. 그 여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인이 흘린 눈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통회 자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훈련을 왜 받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여인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통회 자복을 하고 돌아와서 자원하여 팀장으로 섬기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팀장 맡아 목사님들 섬기는 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목사님들마다 다 한가닥 하는 분들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사님들 섬기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받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격이 까칠하던 분,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던 분이 어떻게 팀장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됐는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됐는가? 자기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던 그 부정적인 방해 요인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그런 것들에 여전히 자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면 그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 성장에도 좋지 않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상처를 입힙니다. 실족을 시킵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 속에 보면 좋은 말을 골라서 해도 끝이 없게끔만은 마치 은사받은 사람처럼 입만 열면 늘 비판적인 사람, 입만 열면 늘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쓰시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단 마귀가 쓰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성장과 교회 부흥을 우리가 바란다면 내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방해 요인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제거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이 성장할 때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먹지 않으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할 것은 뭔가요?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내 믿음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는 유익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유해한 음식도 있지요. 아주 보기에 그럴듯한데 막상 그걸 그럴듯하다해서 그것을 마구 섭취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해를 끼치는 음식도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럴듯한데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변질된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폭염 속에 시달리시다가 이렇게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고단한 마음을 달래시며 이렇게 예배를 하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헤아려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유익한 말씀.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 집단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을, 그 말씀을 받아 먹다 보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 상한 복음이어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졸더라도 예배 나와서 졸다 가시다도 예배로 오셔야 돼. 자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있다고요. 생리적으로 졸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막질 못해. 여름날에 졸음이 쏟아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시컷 졸다 나면, 깨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있다고. 예배 와서 조는 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욕심 같아서는 저분 옆에 가서 막 침대를 편안하게 하나 깔아주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졸더라도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졸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참 기가 차다. 저는요 옛날에 편식이 정말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병들어 골골 하면서 토병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면역 체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제 앞에 절대 비릿한 거는 갖다 놓지 못하게 하고, 저희 아내가 이거 몸에 좋다고 남편 건강 생각해서 이거 좋다고 챙겨주면 다 물리치고, 왜 비위가 상해서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면역 체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제가 두 가지 빼고는 다 잘 먹습니다. 두 가지는 뭔가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지금은 뭐든지 다 잘 먹어요. 잘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면역 체계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편식 안 합니다. 뭐든지 먹어야 돼. 이 나이 때 같으면 뭐든지 먹어야 됩니다. 또 아내 앞에 편식하다가 얻어맞습니다. 60줄이 넘어가지고 마누라 앞에서 편식한다 귀텅백이 얻어맞지. 어디 감히 편식을 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거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식이 좋지 않거든요. 유난하게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유별나게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편식하는 아이들은요, 보십시오, 절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편식이 심한 아이들은 절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성격까지도 까칠합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고 소화를 시키는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성격적으로도 건강하고.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편식하는 사람들 절대 건강한 신앙이 못 되죠. 입에 맞는 말씀은 삼키는데 입에 맞지 않는 말씀은 과격하게 막 뱉어내는 거죠. 왜 저런 설교하는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킬 건 소화를 시키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오늘 왜 그런 설교 하십니까? 그냥 예배 보이콧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은혜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때로는 꾸짖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때로는 축복을 비는 말씀도 아멘 하셔야 되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영적 편식이 없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야지요. 어거스틴이 영적 편식에 대하여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영적으로 말씀을 다 골고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직분자가 되시기는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중직자의 직분을 받기는 하셨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말씀을 막 배척하고 막 거부하고 뱉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신앙이지요. 건강의 비결은 뭔가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시고, 저는 어디 장거리 출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규칙적인 생활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왜냐하면 그렇게 규칙적인, 남자가 군대 가면 건강해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이들 비리비리한 애들 있잖아요. 군대에 보내셔요. 군대 가면 건강해집니다. 왜 그렇죠? 밥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러니까 군대 가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삶의 규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저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아침 식사할 때까지 일제 먹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 않아요. 왜? 저녁에 먹는 게 그게 전혀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매일 움직이고 몸을 건강하게, 덥다고 계속 에어컨 앞에만 있으면 몸이 늘어지지요.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만약에 자기 건강 프로정신이 떨어지고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석에 들어눕는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일시 동안은 그게 가능하게 괜찮겠지만은 그런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프로정신을 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모 되시는 분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 먹고 늙어서 건강하셔야 자식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육신의 음식도 골고루 먹고 영적으로도 편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다 취해서 우리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소개하겠어요. 9절 말씀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선포에다가 선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쓸 것을 힘을 써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몸이 비대해지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뭔가? 그냥 저절로 비대해지지 않아요.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데 칼로리 소비가 적다든지, 먹기는 많이 먹는데 움직임이 없다든지, 이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지방이 자꾸 쌓여서 몸이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이 균형이 맞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비대해지지 않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칼로리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뭐 우리를 택한 족속 만들어 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고 거룩한 나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고칼로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영적으로 비만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많이 움직여야 되죠. 많이 힘을 써야 되죠. 뭘 힘을 써야 됩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전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늘 선전하고, 듣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그분을 자랑하고 선전할 때 내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세일즈맨이 돼야 되고 믿음의 비즈니스맨들이 돼서 예수 팔고 예수 알게 하고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노인들 가만히 보니까요, 노인들 상대로 그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떴다방, 홍보관이라 홍보관. 저렇게 화장지 쌓아놓고 막 여러분 골목 가다 화장지 들고 한 할머니들 보면 저기 갔다 온다고 오해하시면 돼.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저기 막 모아놓고 여름 같은데 시원한 에어컨 틀어주고 거기 막 노래방 설치해서 노래도 한 자락 부르게 만들고 가서 막 시간 자리만 채우면 갈 때 막 화장지 한 타스씩 막 주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떴다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71명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 있잖아요. 수의를 여러분 거의 200만 원이 넘는 돈에 팔아먹었더라고요. 저 중국산 완전히 사구려 수의를 갖다가 할머니들 떴다방에 모아놓고 막 말로 현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팔아먹은 거야. 그 71명이 구속됐는데 저 떴다방이 전국에 70군데가 있어. 합성동에는 없는가 몰라. 옆에 할머니들 얘기해. 할머니들 제발 저런 데 댕기지 마요. 뭐로 저런 데 가가지고 떴다방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냐, 저거 수위가 아주 고급 수위인데 이놈의 수위를 입고 땅에 들어가야 신이 더럽게 안 썩는다. 이 수위를 입고 관속에 들어가야 자사천선 복을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가면 이설로 막 속여가지고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그 삼짓돈 모아놨던 거 그거 털어가지고 저 수위를 사는 거야. 정말로 한심한 할머니들, 정신 나간 할머니들이 많아. 그럼 할머니들만 그런 거 아니요? 멀쩡한 목사님들도 그래. 멀쩡한 목사님들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목사님들요, 사모님들 45인승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요, 저 남원에 가면요, 지리산 온천이 있어요. 거기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더니 버스가 다 앞에 이제 서울 무슨 노회 목회자 동계수련회 붙여가지고 가잖아요. 버스가 주차장에 딱 가서 되니까요, 문이 열리니까요, 예쁜 아가씨가요, 골프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골프 우산 긴 거 있잖아요. 그걸 짧은 치마를 입고 아가씨가 예쁘더라고요.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더니 아가씨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가서 잠깐만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이 골프 우산 하나 나가실 때 다 드리겠다 이거야. 이게 벌써 한 30년 전이거든. 그래서 뭐 우리 온천 뭐 그거 좀 늦게 하면 되지. 골프 우산 시간 10분 내가지고 골프 우산 하나씩 받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 옆에 하얀 천막을 쳐놨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줄줄줄 다 따라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너의 꼭 이빠른 소리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 뒤에 이빠른 소리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거 속지 마. 그거 약장사들이야. 목사님들 정신 차려. 속지 마. 알았어. 안 속아. 들어가가지고요, 10분만 이제 시간 내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10분이 뭐야. 40분 훌쩍 지났어. 아주 그냥 하얀 가운 입은 남자 여자가 나오더니 막 현란한 말로 막 선전하는데 그놈의 약을 먹으면 막 100세 넘게 살겠더라고.
그놈의 약을 먹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치매도 안 걸리고 그냥 막 아주 만병통치약이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이요, 카드를 꺼내가 다 긁었다? 나도 한 봉지 들고, 목사님 사모님도 다 두 봉지 들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이빨은 소리하는 그 목사님 제일 많이 샀어. 절대 속지 말라고 그랬던 그 목사님이 제일 많이 샀어요. 더 웃기는 거 알려드릴까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유명 제약회사 종근당에서 나온 거라고. 집에 가서 보니까 종근당이 아니라 종진당이잖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종근당이라고 그래서 샀는데 와 보니까 종진당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우리가 언제 종근당이라고 그래서 종진당이라고 그랬지. 자기는 분명히 종진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듣기는 종근당으로 들은 거야. 아이고, 그 카드 값을 갚느라고 목사님들 다 새 빠졌지. 개척교회 목사님들. 동네 할머니들만 홍보관에 가서 속는 게 아니라니까. 멀쩡한 목사님들도 속는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건 속이는 거죠. 나쁜 것인데 좋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떴다방 그런 물건 파는 사람들 저가 제품을 갖다가 고가로 파는 거, 싸구려 제품 갖다가 비싸게 파는 거 다 나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거죠. 속이는 게 아니죠. 왜?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당신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이 닳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데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은 과대 선전해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전하고 이렇게 힘써야 할 것을 힘쓸 때 내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도 건강하게 자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 기성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기성교회 안에는 이런 열심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이단 집단들 속에 이런 열심이 너무 넘쳐나요. 여기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집단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10의 9조를 바친다고, 경쟁하듯이 바친다고. 10만 원을 벌면 만 원은 자기를 위해 쓰고 9만 원을 거기다 바치는 거. 어머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는 거지. 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님 딸내미가 홍익대학교를 다녔거든요. 홍익대학 그 당시에 3학년이었어요. 이 딸이 어느 날 가출을 했어요.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딸이 행방이 묘연한 거야. 딸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소지품을 뒤지다 보니 JM에서 2단 교주, JM에서 정명석, 2단 교주에 대한 자료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JMS에 미혹됐구나. 그래가지고 걔를 어디 가서 찾았는가? 충남 아산에 가서 찾았어요. 2단 감별사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딸의 신체 구조를 묻더라고요. 딸이 키가 큽니까? 얼굴이 예쁩니까? 예, 키는 크지 않습니다. 아이가 단단했거든요. 얼굴이 그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2단 감별사가 하는 말, 그러면요, 걔는요, 서울 본부에 없고요, 지방 어디에 있을 겁니다. 이쁜 애들만 본부에 다 두는 거야. 쭉쭉 빵빵. 그저 그렇게 생긴 애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돌리는 거야. 그래가 추적을 해가지고 충남 아산에서 찾았어요. 아산에 갔더니 얘가 뭐 하고 있는가? 거기서 만들어낸 십전대보탕을 들고 팔로 다니는 거예요. 십전대보탕을. 그걸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거기다가 바치려고요. 세상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거기 가서 그렇게 충성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엄청나더군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런 열심이 기성교회 안에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을 말하고 자랑하고 살 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